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왜?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걸 우리가 다 받지는 못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지키시고 도와주시지만은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 대로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만미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장래에 어떻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피곤하기도 하고 괴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우리 육신에 아직 죄의 성도 남아있고 또 질병도 있을 수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효과적으로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 몸까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해야 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나라에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절망의 날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왜 그러냐? 첫 번 오신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고 구원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알고 본 모압 국간에 천국 창고에 드리고 쭉쟁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쭉쟁이라 그럽니다.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속에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쭉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기독교 생활을 하지만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않은 사람도 역시 쭉쟁이입니다. 저 쭉쟁이는 꺼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첫 번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고 7년 후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대의 소망의 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노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누가 영접할 수 있을까? 그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영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첫 번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영접했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자기 땅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대의 비극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땅히 당연히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영접하지를 못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줄로 생각했던 사람들, 뜻밖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세 가지가 있을 거다. 그것은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둘째, 뜻밖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요구도 먹고 도외시 당하던 그 엉뚱한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이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다. 주님이 오실 때, 그 물론 거듭난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잘 알았던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종교가들과 그리고 그 종교가들에게 배웠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쳐다보고 알라. 네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에레미야 시대에 그 예루살렘 안에는 솔로몬이 지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 이스라엘 선생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 예루살렘 안에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간절히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아주 박살내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웅장한 성전을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네. 몽땅 그냥 바벨론에 포로 잡아갔습니다. 그때부터 600년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까지 이방 세력이 짓밟히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때부터 계속 이방의 세력에 짓밟히는 그 비참한 역사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한 사람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없다는 건 별로 놀랄 일이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 없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럼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예? 또 이런 말도, 나중에 이 목사가 그러더라 그렇게 할까봐 찾아봐야 되겠어요. 예. 예레미야 5장 구약성경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로 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 안에, 예루살렘 그 성지 안에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찾으면은 내가 이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 하나가 없었어요. 그럼 거기 뭐 하는 사람들인지 한번 봅시다. 30절 31절 30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그것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괴상망측한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일하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목이 달아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거,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 가지고 다른 걸 가르치는 겁니다.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을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종교적인 권리로 백성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또 좋게 여기고, 그러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결국에는 뭐예요? 같이 멸망이지 뭐예요. 이사야 9장에 보면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저희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받는도다. 소경이 소기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인도하는 자나 따라가는 자나 다 같이 지옥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뿐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안에는 46년 동안 지은 웅장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거룩한 그 종교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웅장한 교회당을 지어놓고 그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하고 경건하게 엄숙하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 몇 사람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들은 많지만 믿는 자들이 가진 믿음 보기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당 다니는 사람 많지만 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적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다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지만은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그것도 다시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복음 2장 8절,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베들레헴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옛날 다윗이 양치던 곳입니다.
다시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시 양떼를 보살피면서요, 예? 일이나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 기어코 따라가서 일이나 사자와 싸웠습니다. 삼손만 싸운 게 아닙니다. 다윗도, 네? 나이가 어리지만은 사자하고 싸웠다는 거 아세요? 나중에 골리앗을 때려 죽이기 전에, 예? 사울 왕이 하는 말이, 그 일이나 사자 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의 세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겁니다. 예.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자기가 지키는 그 양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 양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갔다고 말이에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서 사자나 이리에 덤비면 싸웠습니다. 그냥. 그래서 사자의 이에서 그 양새끼를 빼냈습니다. 예? 자기가 그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그 유명한 시를 바로 읊었던 그 장소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이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는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린다 그랬잖아요. 예?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 죽기까지 사탄과 싸워 이겼잖아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 베들레헴에 양을 지키는 사람들, 그 양떼를 양을 왜 키우느냐? 베들레헴의 양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키우는 양들일 겁니다만, 예?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왜냐하면 밤에 일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기 때문에, 양이 잠자는 사이에, 예? 이 목자들은 자지 않고 양떼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밤에 주의 사자가 그 옆 곁에 서고 그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쳤다 해요. 그래서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예?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예?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기쁨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했어요. 다윗이 유명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홀연히 허다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웅장한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 천사들이 떠난 이후에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그 베들레헴 동네에 들어가서 구에 누인, 강보에 사서 누인 아기를 봤습니다. 짐승 죽통입니다. 예? 말구인지 소구인지 모르지만은 짐승 우리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강보에 사서 짐승 죽통이잖아요. 되게 이제 나무를 파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짐승 죽통 만드는데 그 위에 누워 있는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는데 이 약혼자 요셉과 이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아이를 낳게 생겼는데 호적하러 갔어요. 그런데 있을 곳이 없어서 급히 짐승 우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자, 여기서 첫 번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들레헴의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예? 이건 상상 바뀌죠. 예?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베들레헴의 양떼를 지키는,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네.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 유다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제 자기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깨어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들,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봅니다. 42절부터 봅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어린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 깨어있다는 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깨어있을 수 없죠. 영이 죽었는데 뭐 깨어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라.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깨어있어서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깨어있어서 도적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깨어서 지키는 사람들, 너희도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신령한 양식도 나눠주고 육신에 필요한 양식도 공급해주고 그래서 항상 깨어서 성도들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되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이 세상의 죄와 유혹과 사치와 허영과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이 세상을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잖아요. 그 사탄의 모든 방해와 위협에서 자기를 지킬 뿐 아니라 또 우리는 서로를 지켜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양을 치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에 자기 가족들을 돌아봐야 될 책임이 서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는 또 온 자녀들을 잘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듯이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를 구원할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음 사람 구원받게 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중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살피게 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지키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가들은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아닙니다. 양을 죽이는 목자들입니다. 목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들. 그래서 그 에스겔 34장에 보면은요, 에스겔 34장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목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들은 양의 기름을 짜서 먹고 털을 깎아서 입되 내 양을 먹이지 않았다. 그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다. 양떼를 먹이지 않고, 양떼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지 않고, 이리에 물려가는 양들을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양을 잡아먹고 양의 털을 깎아서 입지만은 그 양무리는 먹이지 않았다. 이 이스라엘의 그 못된 목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가들은 백성들을 먹이는, 양떼를 먹이는 목자들이 아니라 양떼를 잡아먹는 목자들, 잡아 죽이는 목자들, 매일 양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들은. 그리고 양의 털을 깎아서 입고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종교가들. 예루살렘의 목자들은 양을 지키는 사람, 양을 보호하는, 그 싸나운 맹수들에게 보호하는, 그래서 잠을 자지도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잘 지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헛된 데 뺏기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때를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고, 서로를 돌봐주고, 그러기 위해서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에 잠잘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잠들 시간이 없다고 말이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중천에 해가 떴는데 많은 사람들은 바쁘게 뭔가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대낮에 잠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잘 때가 지나가고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